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거나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 가지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설교 가운데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흘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나 그러면은 대뜸 사흘부터 생각이 나서 그냥 엉겹거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사흘이 아니고 40일이죠. 예, 40일입니다. 틀렸던 것을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하신 분들은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여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나훔서의 말씀인데, 주일 예배에서는 나훔서를 처음 제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시간에 나훔서를 설교로 듣기는 아마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훔 선지자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죠.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선지서의 내용들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배경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경은 따로 공부를 하거나 설명을 들어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선지자의 메시지만 딱하니 등장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심판인지 위로인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배경 설명을 충분히 알면 선지서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배경에 관한 그러한 공부를 조금 미리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의 대상은 니느웨죠. 니느웨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어떻게 되시나요? 니느웨 하면 사실은 나훔보다는 요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요나가 훨씬 더 유명하죠.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 나훔. 똑같은 니느웨를 향해서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두 명의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차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니느웨 하면 앞으로 두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나, 나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두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한 상황과 또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왕국이 둘로 나뉘었던 것은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었습니다. 빼앗긴 땅도 많이 되찾았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아슈르단 3세이고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이제 막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제국의 크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이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요나 이후로 약 한 1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팽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침략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 나훔을 부르십니다. 나훔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죠. 그때 유다의 왕은 므낫세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나훔도 똑같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훔은 니느웨로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 유다 땅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곧 망한다. 이 얘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패전 소식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뛰쳐나가가지고 일본이 패전했다,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서로 간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조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조선 사람치고 한 사람도 그 소식을 몰라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죠.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망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선포한 나훔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땅에 이렇게 선포하죠. 쟤네는 틀림없이 망할 거야. 저러다 망해. 내가 보장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심판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100여 년이 지나면서 왕도 바뀌고 백성들도 바뀌고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포악해졌고 도저히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고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원래가 가파르나훔입니다. 가파르는 집, 나훔은 위로. 그래서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훔에서 활동하셨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주제는 위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용과 주제가 다를 수 있을까요?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나훔 선지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니느웨의 죄는 무엇일까요? 1장 2절에 보면 그 원인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심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유다의 히스기 왕 때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점령했습니다. 점령했고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세계 열방의 신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내가 점령했는데 이따위 예루살렘쯤이야 내가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신이 여호와라고는 하지만 그 여호와도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한 것인지 결코 아수르 제국의 힘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수르 왕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 군사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은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사하게 됩니다. 하룻밤 만에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세계 여러 나라 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를 일컬어서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이 건설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이 빼앗겨졌다는 것입니다.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거지 행세를 하고 나중에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수욕을 받아가면서 겨우 술 한잔 얻어 마시게 됩니다. 술 한잔 얻어 마시고 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답례로 시 한 편을 쓰겠습니다 하고 시 한 편 딱 쓰고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먼저 읽은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면서 그렇게 도망간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식구 중에 한 구절이 금잔미주 천인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잔에 담긴 아름다운 술은 백성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내가지고 그 술잔에 채운 술이 그 백성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피의 성이라면 그 성의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목숨을 빼앗겼겠습니까? 아수르 민족은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적군 전사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피부를 벗겨서 자기네 성벽에 바르고 사람 머리통을 모아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피라밋을 쌓고 또 신체를 절단하고 그 배를 갈라서 내장과 식도를 꺼내가지고 귀를 덮었다고 합니다.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적군 포로들 중에 부상자가 있으면 팔과 다리를 잘라서 그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어갈 때는 코를 꿰어가지고 사슬로 엮었다고 하고 또 포로 중에 어린아이들은 바위에 내리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당했던 이집트의 데벳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훔 3장 10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데벳은 함락되어 그 주민들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길가의 돌에 메어쳐져 모조리 학살을 당하였다. 쓸만한 사람들은 제비 뽑아 종으로 나누어졌고 지도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 제국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궁극적인 죄는 포악입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의 잔인함과 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악하다는 것은 힘으로 사람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일반 짐승들과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잔혹하게 죽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나요? 그것도 포악함 때문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포악하게 짓밟은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포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또 유다 왕국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좋은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곧 망할 거다. 누가 믿겠습니까? 러시아가 패전할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도 보면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고 합니다.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서 기름진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 바산을 다스리던 왕이 옥이었었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바산 왕 옥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요단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너무나 기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이 바산입니다. 갈멜은 무성한 숲이 있는 곳이고 올리브와 포도 농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레바논 하면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했죠.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레바논 검색하면 국기가 나오는데 국기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옥한 곳, 무성한 곳,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과 같이 풍요로운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악했던 니느웨는 결국은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한번 떠오르는 태양은 영원히 하늘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죠.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은 지기 마련이고 또 떠오르는 태양이 다시 있기 마련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이라고 합니다. 나보폴라살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8절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고 합니다. 또 2장 6절에도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범람하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밀듯이 밀고 올라오는 바벨론 군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니느웨를 둘러싸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먼저 멸망하고 609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이 니느웨를 덮쳐가지고 홍수에 의해서 밀려온 토사에 의해서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약 2500년 정도 역사에서 사라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니느웨라는 성이 도대체 있기나 했었나 하고 거짓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45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가 지질을 조사하다가 땅을 한 6m쯤 파보고 나서 그 밑에 어마어마한 니느웨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의 유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성벽의 길이만 무려 13km, 성벽의 높이는 60m,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니느웨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범람하고 흙이 밀려오면서 60m나 되는 그 성벽을 덮어버리고 그 거대한 도시 위에 또 6m가 쌓일 정도로 흙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토사 때문에 니느웨는 역사의 흔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후 609년부터 주전 609년부터 주후 1845년까지 약 2500년 동안에 아수르와 니느웨의 존재는 땅속 깊은 곳에 묻혀버려서 없어지는 거지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점령했죠. 자기가 그 땅을 점령하고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저가 그 땅을 점령했는데도 자기가 그 점령한 그 발밑에 어마어마한 그런 유적이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성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파서 티그리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저를 만들었죠. 42m 정도의 넓이를 가진 그 큰 해저를 만들고 이 해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벨론의 침략과 그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믿었던 그 물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니느웨의 죄악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나홈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신다고 하면 왠지 하나님은 속 좁고 옹졸한 분이 아닌가, 왜 용납하지 못하시고 용서하지 못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번역의 한계입니다. 질투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남녀관계, 외도, 바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에서 하나님의 질투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나 악을 참으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질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가 영어에도 없고 우리말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로 번역했습니다. 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복하면 딱 떠오르는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원수 갚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복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심 때문에 죄와 악을 참아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요나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결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훔이 보았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다른 분 같이. 나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훔이 보았던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용서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고 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진노를 더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했어, 한 대 더. 이것도 잘못했네, 한 대 더.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15절 후반부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을 뜻하는 단어, 이 악인을 뜻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악인으로 번역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벨리알은 사악한 사람, 극악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사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삼중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니느웨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아수르와 같은 세상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안간히 힘을 씁니다. 오늘날은 돈이 힘입니다. 경제력이 힘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거대 공룡 같은 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을 모두 집어삼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기업들이 골목골목 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나도 니느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빌부터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끝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훔 1장 7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